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철야가 있는 날인데 철야 모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처한 그 처소에서 기도하여 그 처소가 하나님의 전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그렇게 장자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아직 민족되지 못하였을 아주 연약할 때에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낸 이유는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때 더 멀리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의 줄은 어떤 것이냐? 아이가 그 당시 이스라엘들이 아이가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걷도록 줄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줄을 붙잡고 일어서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에요. 그러니 이 줄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이가 스스로 손을 내밀어 그 힘으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줄을 감고 당기시지 않으셨어요. 전에 애굽의 바로는 그 목에 줄을 걸어 짐승처럼 끌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다 벗기시고 그리고 손으로 그 줄을 붙잡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렇게 주님께 나오도록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마땅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계책을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계책을 세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떤 계책을 세우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그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심을 하고 끝끝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일어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민족이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아주 깊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문제, 장자, 아들의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들어봤어도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한 그런 성읍들의 이름으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음란함이 가득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학대와 착취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유황불의 심판을 내려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심판과 긍휼을 그 마음이 오고 간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긍휼로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엇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매를 들었다가도 다시 안아주는 그 마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사랑이 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타는 듯 했다. 그래서 몰래 물러가 울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긍휼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행을 생각하자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멸망시키고 불을 내려 다 소멸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그 무한하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9절 띄워주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 그와 같은 벌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결심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드마와 그리고 스보임은 다 유황불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멸망,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불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계획에는 다른 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이라 말합니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을 하신다는, 깊이 생각을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돌이킬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파 누워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애간장이 타는 것이죠.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불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이 시간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세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영원한 그 구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다 부모라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불붙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옳게 반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염려가 많으셨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고 내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멸망과 진노를 유보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옳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 덕소를 주여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책자 17페이지 100대 기도 제목 금요일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독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독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독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독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독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독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독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독소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에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독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